네, 샬롬. 샬롬. 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샬롬 하신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뇨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샬롬 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만 부활을 기념하는 건 아닙니다. 매 주일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뭘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이 주보티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 늘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부활 신앙을, 기독교 신앙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뭐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결국 맞닥뜨려야 되는, 마지막에 부닥쳐야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건 과학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카톡에서 조선일보 뉴스를 좀 봤더니요, 아마 서양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앞으로 뇌를 연구해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한다는데, 와, 앞으로 이제 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이 연구하면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할 때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었거든. 그게 무서운 죄거든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되보겠다고 지금 거기까지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올 때가 다 됐구나. 아이고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기서 오친 거야. 그래서 앞으로 100년 남았던 1000년 남았던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몇 가지 논쟁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불가지론이다 그래가지고 죽음 뒤에 그런 관심 없다. 죽음 이후에는 난 모른다. 그러니까 억지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윤회설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죽음 이후에 또 돌고 돌아서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서 또 개로도 또 다시 태어나고 또 왕으로도 태어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윤회설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되고 있는 사상이죠. 이건 헬라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거지만은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모든 인본주의 종교는요 다 이 윤회설을 채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 사상도 마찬가지.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윤회설을 넘어서서 인간이 죽으면 다 신이 된다. 다 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 기독교를 냉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구원은 무슨 구원? 나도 죽으면 신이 될 텐데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는 전체로 제대로 서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지요. 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결과이고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윤회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광의 부활에,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 거죠. 이날까지, 앞으로도. 자,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10번쯤, 11번쯤 나타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이 몇 번째가 되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죽었다가 내가 지금 살아서 너희 앞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이미 수없이 많은 예언대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새삼스럽게 오늘 이 부활신앙을 이제 가다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 같이 성경을 좀 찾으십시다. 누가복음 15장을 찾으세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세요. 그 빨간 줄 제가 꽂아놨지요. 줄을 이렇게 들면 되죠. 오케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신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 신앙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완전한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설교보다도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58절까지 차근차근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인경의 성도님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점만 읽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반에도 이렇게 기술을 해놨지만은 이제 요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성경을 아주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또 주보에도 이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 해드렸어요. 그죠? 이게 보십시다. 이건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읽으셔야 됩니다. 8절까지 다 같이 세노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유언비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로 입증된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500명 있는 자리에서도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이 죽고 말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면 그 종교가, 그 사상이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아니 거짓말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사복음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죽은 자를 추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얼마 안 되지만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주 보는 거 뭐냐면 무슨 사건 5주년, 무슨 사건 10주년, 무슨 사건 50주년, 지역마다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고인을, 죽은 자를 추모하는 의식을 행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죽은 자의 문화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추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요.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임경의 성도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만은 제가 아주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신성이 있었던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람만이었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던 하나님이 사람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그건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능한 일이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 신앙을 갖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드러났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 그렇게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못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어디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다 못 믿는다 그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앞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성경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많이 가는 게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어디를 읽으냐면요. 12절 13절을 읽으세요. 12절 13절 세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내려가서 17절을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로구나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는 성도들 부활의 근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근거가 아니라 보증이 되신다. 보증. 자, 어디를 읽느냐? 20절, 21절, 22절 읽으면 됩니다. 20절, 21절, 22절 세노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죽어야만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보증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맞닥뜨려야 되지만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이는 심판의 부활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되었고 성도 부활의 보증이 되었다. 이것을 51절 5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잠깐 뒤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51절 52절 한 장만 읽으면 돼. 한 장만 읽으세요. 세노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셔야지. 비밀이야 이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보증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갖는 거지만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던 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뭐 복 받는다 뭐 다 좋은 얘기인데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자가, 보장받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이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29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29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어디를 읽으냐면 32절 말씀 한 절만 봅시다. 32절 한 절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죽고 나면 뭐 어떻게 된지도 알지도 알 필요도 없다. 그게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생할 필요 없어요. 먹자 마시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것이냐. 또 짐승에게 나가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적인 것이라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생을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짐승에게 먹이가 되는 것도 기꺼이 던져줄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의미가 뭐냐? 산 소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으니. 다 따라합시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인데 예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무슨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희망이 뭐예요? 희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기독교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좀 의미가 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부활 신앙이라는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35절로 49절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인데 이거 다 읽으면 좋은데 42, 43, 44를 읽습니다. 자, 읽으세요. 42, 43, 44. 세노.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육신은 죽어야 하는 거지만은 죽지만 부활이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이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 그냥 지나가는 그 차 여차 갈아타는 걸 뭐라 그러지? 놀이까지 한다는 거. 2차 내려서 버스 타는 걸 갈아타는 걸 놀이까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서 죽음은 놀이까지 하는 게 갈아타는 거지 사실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우리가 죽었다가 지금 이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또 살아난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육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흙입니다. 보세요. 이 육체는 썩을 것이고요. 욕된 것이고요. 약한 것이고요. 흙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엄연한 형체로, 엄연히 현상으로, 현실로 나타났지만 그 몸은 이런 썩을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슨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본질은 썩을 몸을 또 입는 게 아니고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다시 입는 거예요. 저는 치아가 좋질 않아서 임플란트를 5개, 6개 해놓고 지금도 가끔 현찮으면서 치과에 가야 되거든. 근데 난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또 지금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난 부활 안 할 거예요. 얼마나 하여튼 어려서부터 이 치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만 뭐 이빨 잘 닦으면 안 아프죠. 암만 잘 닦아도 소용없어. 이게 타고난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에 맨날 가야 되는 몸이라면 난 부활하고 싶지 않아. 그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몸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50절로 58절 말씀인데요. 50절로 58절 말씀인데, 자, 55절부터 58절까지 읽읍시다. 자, 읽으세요. 세노. 사마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마나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임경의 성도님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거야. 죽음은, 사망은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어. 마귀 영역이요. 죄 때문에 그리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는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가 있다는 것은 사망을 무력하게 만든 것이고, 동시에 누구를 이겼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고 지금도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마 도처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전부 다 가짜들이지.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지 사실은. 사망을 이기신 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주도, 어떤 성자도,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사망을 이긴 이가 없고 마귀의 권세를 이긴 이가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고 행복을 말하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마귀를 섬겨서 복 받자 그 말이에요. 마귀를 섬겨서 화를 면하고 복을 받아보자. 그게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되고 보증이 되는 것이다. 부활 신앙의 의미는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부활의 몸은 본질은 신령한 몸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예수 부활의 승리는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기독교 신앙은, 자, 첫째,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갖는 믿음 공동체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기독교의 신앙은 죽은 자를 추모하고 죽은 자의 혼령을 달래고 죽은 자를 뭐 어떻게 말하고 그런 허접스러운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산 자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말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걸 믿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나로 말미암 영혼 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 산자의 공동체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죽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죽은 자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여기 와서 생명을 얻는 산 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깨달으면 다른 부질없는 가치에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 핵심적인 것을 붙들고 의미 있게 뜻있게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자기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서 설교가 되겠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바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무슨 공동체다? 소망. 무슨 소망? 하나님. 산 소망 공동체. 우리는 한국 사람이 지금 일본에 와 있어요.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요, 어느 나라 육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우리 신분이 세탁이 되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될 거지만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 있으므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부활의 믿음 공동체요, 부활의 증인 공동체이다. 또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한참 더 시간이 가야 되지만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알게 되고 소망하면서 나 사는 날 동안에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신앙을 지켜가려고 우리가 힘쓰게 되는 것이지.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